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진실, 온갖 어둠과 심지어 나라가 명한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그 말씀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역대상의 족복 가운데 3장, 4장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계보 안에 유다와 다윗의 족보를 주 안에서 족보의 말씀을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 백성의 계대와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풍요함과 더불어 그 안에 때로는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계대, 또는 그 안에 수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대의 혼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합니다. 그 족보 가운데 주로 우리는 지금 중앙의 유다의 족보를 중시해 보고 유다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가 이 족보의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소망을 다윗 왕가를 통하여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기 마지막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의 약속에 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범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역사를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신앙 고백의 열망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땅, 절망의 현실 앞에서 역대기 기자가 지금 놓아가고 있는 역사의 새로운 조망은 아직 우리는 끝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다는 기대와 섭리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렇게 재배치해 가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는 다윗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다윗 왕과의 번영과 견고함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게 됩니다.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 7장에 나타났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통치를 기반하고 있는 영원한 다윗 왕제의 언약에 기반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다윗 왕가 안에 8명의 아내를 통하여 자녀들을 이루고 또 9명의 아들을 낳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말이라는 이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윗 왕가의 치명적인 고통과 아픔을 가져왔던 실패의 역사도 마치 못을 박아놓는 것처럼 딱 그곳에 다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암논을 향한 강간으로 인하여 압살롬의 보복살인과 결국 그곳으로 반역이 일어나 다윗 왕가가 휘청되었던 그 비참한 악의 실제가 그곳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이루어지는 19명의 왕의 견고한 역사가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다는 거지요. 다윗 왕가의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여기 끝이 아니고,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족보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고냐로부터 이어지는 연대 역사는 선자 스룹바벨에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희망을 그곳에서 지켜보게 하고, 그래서 그 희망의 역사를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족보가 지루하긴 하지만 이런 큰 족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해 본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도 조금 더 확연하게 살펴볼 수 있고, 어쩌면 이런 긴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나라든지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살펴보는 지혜와 진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한 사람의 운명이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기도 하고, 한 사람의 범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슬려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역사의 족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겸허히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뜻밖의 이 사장의 유다 자손 중에 수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렸던 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가게 안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베스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여기 본문에도 우리말 성경에도 내가 수고로 낳았고 나의 환난, 전부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일정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이 고통스러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야베스가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왔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문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에게 지역을 넓히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복주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 기도문이 이 어려운 난수표 같은 족보의 역사 속에 활화산처럼 이루어지는 야베스의 증언은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는 중요한 메시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늘의 응답을 얻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5장에도 나오고 역대하 20장에도 땅의 확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역대하 32장에는 기도를 통하여 치유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두운 역사의 중심에 화라산 같은 핵심 주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와 그 응답이고, 한때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들을 기도의 영광으로 초대했던 브루스 윌킨스의 야베스의 기도,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가 아직 우리들의 가슴 안에도 살아있는 기도의 열정을 불릿 일기하는 증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나라가 명한 어두운 현실이었지만 그 역사 속에 선연한 하나님의 약속과 번영의 실제를 봅니다. 다윗 왕가를 통하여 여기 하찮은 존재로서 2세, 7째, 8째 아들, 중간에 아마도 아들 하나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보아서 이런 족보나 연대상에 곳곳에 누락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 소지가 충분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낮은 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고 그 번영이 여기 이루어지는 영광을 지금 만나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 왕가가 질러주고는 중요한 메시지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희망을 더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의 마지막에 고레스란 이름이 해방의 이름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초를 놓는 것이 역대기 역사 메시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역사적인 책임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심지어 고통과 아픔 속에 출생하고 살아야 했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운명을 바꿔가는 그 놀라운 기도 응답에 하나님의 손길과 더불어 2장에서 우리 아갈로 나오는 이 아갈의 진노와 더불어 다말로 인하여 다윗 왕국의 위태한 그런 순간들은 다 불순종의 열매가 가져온 악의 상처와 고통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겸하게 엎드려서 내게 주어진 삶 안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지 새삼 돌아보게 함으로써 늘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 안에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직하시고 참여하셔야 역사의 고통을 짊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중도에 퇴진시키는 어찌 보면 무모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새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기대로 하루를 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